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언약 붙잡고 확신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응답받고 성령 인도받아서 복음 증인의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확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힘입니다. 성도들의 능력입니다.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 사건을 당하면 쉽게 낙심을 합니다. 쉽게 낙심을 해요. 쉽게 포기를 하고 문제 당하면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낭망치 말고 기도해라. 낭망치 말고 기도해라. 왜 낙심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문제 사건을 당해도 낭망치 말아야 돼요. 왜? 우리에게는 특권을 주셨어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권세를 얻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한다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언약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 예수님께서 친히 해주신 말씀이에요. 누구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아니고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굳게 붙잡는다고 해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자, 세상 사람들은 일이 잘 안 풀리고 이러면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물어보고 또 점쟁이가 시킨 대로 굿도 하고 하여튼 제사도 지내고 점쟁이가 시킨 대로 다 합니다. 그러면 저 절에도 가보니까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저기 성주산 이렇게 가다가 그 기슭에 조그만 암자가 있어요. 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써져 있어요. 그리고 촛불도 켜놓고 있어요. 예. 왜 그렇게 해놨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기도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쫓겨서 바쁘고 그러면 절에 중들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예. 상당히 구체적이죠.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은 대부분 보면 굉장히 육신적입니다. 뭐 이제 당장 현실에 어떤 우리 아들이 대학을 꼭 들어가게 해달라. 근데 읽어보니까 직장에 들어가게 해달라. 아니면 또 건강을 회복하게 해달라. 암이 걸렸는데 낫게 해달라. 여러분, 그런데 간혹 보면 그런 사람들도 기도 응답을 누려요. 응답을 한다고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처음에는 제가 이 믿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걸 안 믿었어요. 그냥 에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괜히 하는 거야.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응답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응답받았다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 후에 우리 교회에 오신 한 남자분을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면서 이제 대화를 이렇게 쭉 했는데, 이분은 자기 어머니가 자기의 이름을 절에다가 올려놨어요. 왜 그랬느냐? 아들을 못 낳다가 절에 가서 빌어가지고 자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절에다가 올려놨어요. 여러분,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사단이 응답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어떤 신념을 가지고 집중합니다. 그럴 때 응답이 되어져요. 근데 그 응답을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사단이 응답해요. 귀신이 응답한다. 그런데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응답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저주받은 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 불신자들이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지는 것 같고 또 응답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속이고 결국은 멸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본 것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고는 그 다음에 참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마을에 술 중독자인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도 안 잊혀져요. 이분은 술을 먹었다 그러면 걸어 못 가요. 몇 발자국 가다가 주저앉고 그래. 힘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저는 그 언덕길을 올라오고 이분은 언덕길을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걸어갈 수 없을 만큼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자기 앞에 아들이 나타났어요. 자기 앞에 아들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렇게 취해 있던 그가 아들을 볼 때는요, 아들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손을 이 옷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에서 오징어 다리 있잖아요. 그걸 꺼내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제가 그 순간 생각이 났어요. 아, 술이 저렇게 아주 취해서 오락가락해도 자기 아들 보는 눈은 있구나. 술이 저렇게 완전히 취해서 그 뭐 필름이 끊어졌다 그럽니까? 그래도 주머니에 뭔가 이 오징어 다리를 넣어놨는데 그걸 꺼내가지고 아들에게 주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9절이 생각나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맞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요, 기도 응답에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식보다 더 사랑합니다. 어느 정도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실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반드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시고 부활하셨다니까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만큼 사랑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 말이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사람들 중에서도 악한 아버지도 세상으로서는 저 사람 나쁜 놈, 악한 사람, 그래도 뭐요? 그런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뭐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 위치는 굉장히 책임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 그게 본성이다, 그 말이에요. 본성이다. 하물며 선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불신앙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완전히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이제는 사단에게 묶여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보내서,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다고 말해요.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이 확신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움츠러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배경은 어떤 한 사람의 배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배경은 세상의 배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배경은 집안에 누구 잘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단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속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려고 삼으신, 독생자를 보내신 그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러한 큰 배경을 가진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래서 이 배경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신방을 하면서 묵상한 성경 구절인데 마태복음 15장이에요.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그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이 귀신이 딸 속에 들어갔는데 딸을 못 살게 합니다. 귀신이 사람 생각 속에 들어가 버리면요,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절대로 사람처럼 못 살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비정상적으로 살아간다. 비정상적으로. 귀신이 아들에게 들어가면 아들이 비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 속에 들어가서 흉악한 귀신이야. 이 귀신이 또 좀 귀신도 여러 가지예요. 좀 얌전한 귀신이 있는가 하면 아주 흉악한 귀신도 있다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이지만 이 여인은요, 복음을 깨달은 여인이야. 예수님이 그 자기 마을 앞을 지나간다 함을 듣고 그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자기 위치가 가나안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 가까이 할 수가 없어. 조건이, 환경이 그 유태인들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갈 수는 없어. 그래서 멀리 서서 지금 외칩니다. 외쳐야 되거든요. 불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들을 때 귀가 번쩍 열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체험하려고 병을 낫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여인은 뭐냐?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지금 우리 앞을 지나가는 그 예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오늘 이 여자는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죠? 사람을 살리러 오셨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잖아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따라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계속 예수님이 발걸음이 멈춰 서실 때까지, 뭔가 예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확신 가지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냐고 계속. 그런데 그때에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예수님, 선생님, 저 여자가 조금 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오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무슨 말씀이라도 한 말씀 하십시오. 참 뭐요?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려고 하니까 참 뭔가 불안한 거예요.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그렇게 무슨 말씀 한마디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아마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그 시대는요, 인종차별이 좀 있었거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래서요, 이방인은 성전 뜰에도 못 오게 했다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마리아, 거기는 절대 유대인들이 지나가지 않아요. 돌아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좀 달라. 왜? 예수님은 직접 사마리아 성 안에 그 우물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남편이 5이나 되는 그런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를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그분이 오늘은 생각이 달라졌는지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인종차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말을 들으면 상처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게요? 뭐라고 했어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러분 너무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이 말은 더 깊은 상처를 주는 거죠.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개는 뭐예요? 이방인이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이건 누구나 들어봐도 아니 이렇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특별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여인은 절대 상처 안 받아. 상처를 안 받아요. 그리고는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럴 때 즉시로 그 딸이 나아버렸어요. 적어도 기도 응답받는 우리의 자세는 이러한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확실히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확실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상처받아요? 이 여인이 무슨 상처를 받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말 믿는데 직접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중직자로도 상처받아. 이 정도 해버리면. 그것도 누구가 다른 제자들이 말한 것도 아니요, 예수님이 직접 말한 거예요. 그래서 상처 안 받아. 여러분 절대 상처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상처 안 받는다니까요. 우리는 조그만 일에 상처받고 그러면 정말 그 믿음이 의심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자식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버리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럼에도 올소이다. 올소이다.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 주시려고 오늘 성경에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사야 37장 14절에서 20절 이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은 똑똑히 우리가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를 중심에서 쓴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인생에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납니다. 위기를 만나요.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위기를 만나요. 오늘 이 히스기야 왕도 정말 나라를 계획했잖아요.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늘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 히스기야 왕이 된 그때의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내용은 이렇게 이제 나라가 개혁이 되고 갱신이 되어서 잘 살게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평안히 살게 됐는데 아수르 사네립이 갑자기 아수르 나라의 사네립 왕이 사람을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래, 너희들 하나님 믿어라. 내가 너희들 나라를 군대를 거느리고 들어가겠다. 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너희들 그래 하나님 믿어. 내가 군대를 몰고 너희들의 나라에 가서 너희들의 나라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나라에 바쳤던 조공을 안 바치겠다고? 그러면서 또 백성들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서 어떤 전쟁에도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속이는 말에 백성들은 속지 말아라. 속지 마라. 그리고 항복을 하면 너희들을 편안한 곳에서 잘 먹도록 도와주겠다. 편안히 살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말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히스기야 왕에게는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아보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야,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너무 캄캄한 거예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길이 없어.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다 보면 참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진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이제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이제 이웃 나라에 이제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어.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 문제를 가지고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성전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사야 37장을 보면 17절 우리 그 중요한 내용만 한번 봐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는 지금 이 아스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자신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항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인데, 하나님, 저 사네립이 하는 말을 좀 주님 들어보세요. 사실적인 기도죠. 이 사네립이 보낸 이 편지를 눈을 떠서 좀 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사내립이 보낸 편지도 다 읽었어요. 사내립이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고 히스기야를 막 비웃고 하는 거, 하나님을 욕하고 다 하나님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기도를 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본데, 오늘 이 사내립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성전에 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집은 뭐예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합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은 사실적으로 있어지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숨기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면 진짜 기도합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해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어도 기도합니다. 기도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적어도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 기본적인 이 기도가 선행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가장 우선적이에요. 그 기도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로는 오늘 히스기야 같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도 무방비해. 어떡하지? 염려와 걱정만 태산같이 해. 그러면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때요? 자식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어요. 본인도 힘듭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흉악한 귀신이 우리 자녀들을 괴롭힐 때, 흉악한 귀신이 내 백성을 괴롭힐 때에, 흉악한 귀신이 우리 지역을 괴롭힐 때에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어려움 당한 초대교회예요. 주님은 천사를 보내셨어요. 정말 핍박이 너무 심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냈어요. 그리고 그 핍박의 최고의 대표자인 헤롯을 벌레를 먹어서 죽게 했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원수 같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너무 우리 앞에 산재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응답을 했어요. 그날 밤에 그 나라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사야는 그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가서 대언합니다. 대언해.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었다고. 그리고 너에게 줄 응답을 나에게 주어서 내가 너에게 지금 이 응답을 전한다. 어떤 응답입니까? 33절에 보니까 그 아수르의 군대가 이 성에 이르지도 못할 것이다. 성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 전쟁을 하면 옛날에는 화살이잖아요. 화살을 하나도 이 성을 향하여 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방패를 이렇게 이 성을 향해서 방패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가리지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 흉벽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오던 길로 되돌아갈 것이다. 절대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보니까요, 몇만요?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전멸, 하나님이요 사자를 보내가지고 전멸시켰어요. 전멸. 왜 성경에 이 말을 써놨을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요. 뭐 문제 해결 안 받으려면 믿지 마시든지,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받으시려면 믿든지,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오늘 다윗이 이 전쟁 중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한 번은 제가 그 미국을 순회하다가 우리 아들이 있는 뉴저지에 이렇게 하루 한 이틀을 이렇게 머물게 됐는데요. 제가 뉴저지에서 이렇게 머물다가 워싱턴 DC에 강의를 하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뉴저지로 다시 돌아오는데요. 얼마나 하여튼 비가 많이 오든지요, 비행기가 잘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겨우 이제 비행기가 떠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정말 무섭대요. 하늘에서 그 내성이 일어나는데요. 아주 그냥 비행기가 퍼쩍퍼쩍해요. 그냥 비행기가 푹 떨어졌다가, 비행기가 떨어지면요 그냥 한 1분 정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푹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1시간 늦게 뉴욕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그 마중을 나왔어요. 그래 집에 이제 들어가서 그 찬양을 하는데 오늘 이 121편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혹시 여러분들도 제가 그 몇 번 틀어줘서 여러분들도 들었을 줄로 압니다만은 어제 핵심 그 성가대에서도 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저 산에 섬기는 절에서 도움이 옵니까? 저 산신령이 여러분들을 도와줍니까? 여러분들을 도울 자가 누구냐고 말이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오늘 다윗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내주에 성령으로 내주에 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이 확신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냐? 여러분들을요 절대로 실족치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요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놓지 않아요. 우리는 간혹 너무 바쁘다 보니까 주님도 놓치고 막 일상에 빠져버린 때도 있지만 주님은 여러분들 곁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려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을 지키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세요.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잡은 이 언약의 손이 어떤 때는 힘이 없어서 풀어졌어요.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꽉 잡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안 놓으시냐? 여러분들이 천국에 딱 도착하면 그때는 놓으실 거예요. 예. 그 외에는 절대 여러분들 놓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24시간 여러분들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귀한 사실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우편에 서서, 우편, 오른편은 뭐냐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낮에 해가, 밤에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신다. 예, 우리를 지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십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널 때에 물이 너를 해치 못하도록 하겠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왜?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내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힘을 여러분들이 꼭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미 주님이 여러분들을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영혼을 지키시겠다.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켜주시겠다고 보장하고 약속하고 있는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자세와 성령의 인도입니다.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 사인이 떨어졌습니다. 천국 열쇠를 아무나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언약 붙잡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이 가나안 여인의 언약 잡은 그 믿음처럼 말이죠. 언약 붙잡은 사람은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사단이 주는 시험에 자꾸 흔들거리면 안 된다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면 안 돼요. 사람 때문에. 왜? 사단은 사람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합격된 믿음은 뭐예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네 딸이 낳는다. 우리는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아예 구하지 말아라. 그러려면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의심하고 늘 흔들려하면 구하지 말아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우리는 성령 충만 구하면 그 속에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주신대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약속을 구원 얻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두세 사람이 뜻을 모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 가운데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구하는 자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책임지십니다. 염려 걱정 좀 내려놓으세요. 네.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의 염려 걱정 다 알고 있어요. 맡기고 가세요. 네. 의심하지 말라. 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자꾸 의심하니까 불안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네? 자꾸 의심하니까 시험에도 들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오늘 기도 응답의 확신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성령으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며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요 사이에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 주님이 주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인친 주의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이 오늘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약속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참으로 기도를 누리는 하나님의 응답받고 다음 주일 교회 올 때는 정말 많은 증거를 가지고 함께 포럼할 때에 또 다른 사람들도 새 힘을 얻을 만큼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릴 만큼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증인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